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의 창고를 열어주시며 말씀으로 생명의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1장입니다. 대저무어서 나의 아드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열왕기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마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대망의 열왕기 역사, 열왕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열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런 삶의 과정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변곡점인 남유다의 멸망, 거기까지 그 왕들의 취직을 더듬어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갈망하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나가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정오와 저녁 사이, 정오와 저녁 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그리고 그 마지막 역사를 장식하는 왕들의 그런 취적을 같이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왕국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분열된 왕국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수르보다 좀 더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이 바벨론 도시 국가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래는 아수르의 한 신하 국가였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의 이란 땅에 해당이 되는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한동안 그 근동 지방을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지만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왕인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626년 그 아술바니팔이 죽음으로써 아수르 제국은 결정적으로 이제 그 힘이 약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이후에 아수르의 힘이 점점 쇠퇴해가는 그 와중에 남쪽에 있었던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잘 활용을 해서 그동안 남유다의 여러 가지 종교, 정치, 행정 모든 측면에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면서 대국민의 각성운동이 벌어지면서 대대적인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622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결정적으로 쇠퇴한 626년 그로부터 4년 후 622년에 요시아가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10년 후 612년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서 이제 그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니느웨 성을 탈출한 아수르의 그 잔병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갈그미스는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하란 바로 옆에 있는 고대 아주 근동의 중심 무역 도시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모여서 당시에 또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강대국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 대결을 벌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아는 것처럼 609년, 즉 그로부터 3년 후인 609년에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 네코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때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빨리 좀 무찔러서 이들의 힘을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다가 머깃도에서 유다의 왕 요시아, 이 당시의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의 군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왜 요시아 왕이 그때 느닷없이 머깃도로 나가서 이집트 군대와 결투를 벌였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어떤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하면서 이 요시아와 애굽의 바로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머기토 전투에서 요시아는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애굽 군대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 병거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받은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죽게 되죠. 자, 그가 죽자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야김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는 큰아들이 있었지만 작은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왕으로 옹립을 했던 겁니다. 요시아는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애굽이 지금 요시아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북진을 해서 아수르 군대가 피해 있었던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아수르의 잔병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 군대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인데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는 한 4년 뒤에 일어나지만 609년에 먼저 한번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는 서로의 힘이 비등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느 결정적인 승리가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너구는 이제 다시 군대를 빼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들러서 보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또 이렇게 왕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애굽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 느고가 그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난 뒤에 그의 다른 형제, 즉 그의 형님이 되는 거죠. 여호아하스의 형님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누가? 애굽의 파라오인 네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름을 바꾸어서 왕을 앉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린 애굽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가 바꾸어서 너 환세가 아니라 두세라고 해. 지금부터 넌 두세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환세라고 생각했는데 두세가 되면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두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주권, 나의 생명, 여탈권이 다 귀속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우리 애굽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들어야 해.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여호아하스의 형님인데 그 형님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를 왕 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우리 애굽만 바라보며 애굽에게 모든 조공을 바치면서 복종을 해야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8대 왕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 됩니다. 그가 애굽을 섬기다가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다시 점점 자리를 더 이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애굽과 바벨론 군대의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605년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두 강대국이 패권을 놓고 한번 결정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1차 전투는 서로 무승부격으로 끝났지만 2차 전투가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과 그 연합군인 아수르의 장병들, 아수르의 그 남아있던 무리들, 그들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결정적인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애국 군대를 물리쳤게 되었죠. 그러면 이 군대의 승리로 바벨론의 승리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역은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 뭐 이런 두로와 시돈 이런 땅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이 완전히 이 전쟁을 패함으로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완전히 그 일대의 지배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수중에 있던 모든 지배권은 자연스럽게 승리자인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이름은 뭐 느부갓네살, 간네살이라는 좀 별칭이 붙어 있지만 이 왕이 엄청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군대가 내친김에 이제 남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죠. 남유다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도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난 뒤에 여호야김 이 왕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약속을 하고 벌금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제는 애굽 신하국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하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호야김이 항상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게 붙어야 되느냐. 이렇게 눈치를 보며 줄다리기를 하고 이렇게 줄타기 어디에 붙어야 될까? 항상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죠.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열왕기의 마지막 왕인 요시아와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 요야김, 그리고 그 손주였던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들 있잖아요. 이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서를 끼워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의 그 눈물의 탄식과 호소의 그 글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눈물로 쏟아지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글들이 바로 이 왕들, 그 유다 역사의 마무리에 있던 멸망의 그 직전에 있던 그 시절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걸 읽으면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고 그 역사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비극의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참으로 안타깝게 그들에게 부르짖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하고 스스로의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서를 같이 꼭 끼워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시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고, 야, 너 이제 우리 신하로 널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대제국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꼼짝 못하고 여호야김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남유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본국에서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그 왕자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겠죠. 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서 유명한 왕이지만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그 아버지가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대제국으로 키우는 초석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급하게 군대를, 그때 당시에 남유다 쪽에 있던 군대를 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단단히 여호야김에게 일렀습니다. 너 절대 애굽 쪽에 붙어서 애굽과 반란을 일으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단단히 약속을 받고 이제 물러나는데, 그때 물러갈 때 그냥 물러가진 않았죠. 이 남유다에 쓸만한 인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포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는 인재들을 끌고 가는데 이 포로로 같이 잡혀가는 이 시도가 3번에 걸쳐 있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정말 지식인 쓸만한 사람들, 이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의 숫자가 3,203명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3,203명, 이들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대각성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어린아이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제 1차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먼저 끌려갈 수 있었을까?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곳에 먼저 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는 정말 휑하니 황무지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해서 그곳에 먼저 보냈고,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신앙들을 보존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줄타기를 하다가 애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애굽 쪽에 선 것을 바벨론 왕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때 당시만 해도 직접 오진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 지역에 있던 바벨론 군대들을 모아서 남유다 여호야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완전히 또 굴복시키게 되죠. 여호야김은 이때 이제는 그 목숨이 두 번 다시 연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의 악행을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종식시키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성 밖으로 그 시체가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 군대,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두로, 시돈 등에 있던 바벨론 군대들이 동원이 되어서 여호야김 군대를 무찌르고 여호야김의 시체를 성 밖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사건이 실제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2차 침공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또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또 부랴부랴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도 백성들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생각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올리게 됩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도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요시야 왕의 뭐가 됩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 밑에 어쩌면 요아하스니 여호야김 그리고 그 손자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로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남쪽으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물론 빌미는 애굽에게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차 침공에서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는데 그 여호야긴이 왕이 올라간 지 불과 석 달, 3개월입니다. 요아하스도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끌어내려졌지 않습니까? 요아하스. 그리고 그런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가 끌려가고 난 뒤에 그 형인 여호야긴 그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줄타기를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11년 동안 통치했지만 처형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여호야긴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결국 그 왕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뒤에 그 왕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 그를 이제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두 번째 포로기입니다. 두 번째 포로기. 자, 여호야긴 그와 왕족과 그 고관들과 군인들과 특별히 이때는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대장장이들을 끌고 가는 이유는 물론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무기를 만드는 데 쓰기도 했지만 이들을 끌고 와야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남겨두면 안 돼요. 왜? 이들이 머리를 써서 백성들과 결탁해서 다시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반역을 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론은 머리에 지식이 있거나 뭔가 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이 왕부터 다 지식인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지식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두 번째 포로기에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우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은 다른 왕을 세웠겠죠. 그 다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도 마띠아거든요. 마띠아라는 왕, 이 마띠아 왕은 원래 그 형이 여호야김이 아닙니까? 여호야김이 처형당했죠. 그의 동생이 바로 마띠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꾸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그 자리에 왕으로 앉힌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했지만 다윗 왕가의 실질적인 마지막 후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야긴이 되는 거죠. 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숙부죠. 왜?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다윗의 집안, 너 왕위를 내가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왕위를 다 물려주고 다 너희 왕국이 지속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물론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다윗 가문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등불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꺼졌습니다. 누구를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을 마지막으로 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은 누구냐고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의 숙부. 바로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띠아라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역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강대국의 주권에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 이름 바꿔. 너 지금부터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너 그렇게 불려. 무슨 말입니까? 넌 지금부터 내 거야.
넌 지금부터 내 종이야.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너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의 숙부였던 마띠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앉힌 거예요.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앉혀진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봉신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이런 신하 국가의 왕으로서 시드기야가 있다가, 시드기야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 저기로부터 우리가 언제 독립을 한번 해보나. 그래서 늘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때 바벨론이 조금 소극적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애굽에 있는 바로와 내통을 했습니다. 모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과 다시 손잡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면 해보자. 이런 참으로 쓸데없는 꿈을 꾸었던 거죠. 그때도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절대로 바벨론을 숨기십시오. 바벨론을 숨기지 않고 애굽에 정말 붙었다가는 당신 죽고 이 나라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숨기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말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그 고관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매국노, 우리가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 이렇게 종처럼 지내는 것이 좋단 말인가? 도대체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작자는 하나님의 종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공공연하게 예레미야를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 옥에 있는 그 집들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다가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예레미야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이 뻘로 된 진창으로 된 그런 우물에 가두어 놓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자기 딴에는 독립을 꿈꾸어 본다고 해서 애굽에게 붙어서 같이 모의를 하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또 한 번 더 침략을 하게 되죠. 이게 4차 침공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는 단순히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기면 다시 신하 국가로 이렇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이제는 완전히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그 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토성을 다 쌓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참 무너뜨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토성을 다 쌓아가지고 그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높이가 되니까 활을 쏘거나 공격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3년 동안 포위하고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이 성 안에서 이제 먹을 것, 식량도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가 밤중에 이 성벽 사이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을 바벨론 군사들이 모를 리가 없죠. 추격을 해갑니다. 시드기야와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도망가기 간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가야만 여리고에서 조금 더 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로 도망갔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만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가 그곳에서 붙잡히고 군사들은 다 흩어져 버렸던 거죠. 시드기야가 붙잡히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은 그 시드기야를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들이 3차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이제 남아있던 왕족들과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지식인들 그들이 온전히 끌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탈되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입니다. 586년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야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그가 석방되어지는 내용으로 열왕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석방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열왕기서가 끝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여호야긴은 또 왜 살려두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죽고 난 뒤에 왕이 에윌 모로닥인데 이 에윌 모로닥 왕이 있을 때 그를 풀어줘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수가 아니고 왕족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마지막 다윗의 왕가의 혈통이었던 마지막 왕 여호야긴,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어느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에 선봉에 있었던 왕이 누구죠? 고로스, 키루스 왕.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 왕, 이 키루스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 고레스 왕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왕 선포를 합니다. 그때 돌아간 첫 번째 귀한 자가 스룹바벨이고요.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1차 귀국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이 스룹바벨이 와서 여러분 제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게 지었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586년 파괴되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로 파괴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 성전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이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들락거리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정말 우스운 생각이다. 너희들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옳은 섬김이라고 보느냐? 그래서 이 성전이 온전할 것이라고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보고 이 성전을 지킬 거라고 보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맹신하고 있는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연하게, 그걸 우리가 이데올로기라 하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처럼 딱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곧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이 다 지키는 곳,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곳을 파괴하도록 바벨론 군사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586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몇 년이냐고요? 516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재건되었으니까 총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성전이 파괴된 때가 586년이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된 때가 516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몇 년 흘렀습니까? 516년까지 하면 70년이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고했거든요. 경고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한 때가 60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가 사실은 쓰러진 때, 그게 605년이고 성전이 파괴됐다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5년에 그들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잠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를 읽고 난 뒤에 열왕기를 자세하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장,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 24장과 25장을 쭉 보면서 마지막 그 왕들의 흔적들을 한 번 더 더듬어 보실 때에 그때 역대하 36장도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는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있는 그런 기록들이죠. 그러면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70년 후에 귀환을 했죠. 귀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쓴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좀 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서술은 열왕기서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쓴 글이 역대기다. 그리고 그 역대기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민족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그렇게 한탄하고 했던 그 기록들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사로잡은 자는 바벨론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어버리라 그 기초같이 흘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한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때 그들이 쓴 글이 바로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를 그들이 쓴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얼마나 쓰리고 고달픈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쭉 보니까 우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고자 했던 몸부림, 그것은 요야긴 왕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에 의해서 각성되어지고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동력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이야기했고 에스겔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 그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끊임없이 들려주었고요. 그것을 듣고 자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대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복원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는 많이 축소된 거죠. 그때 뭐 재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인력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룹바벨 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냐. 힐기야 들어본 이름이죠. 맞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누가? 힐기야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죠. 모세오경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제사장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사장 중 힐기야가 등장하는데 힐기야의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그 뒤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어요. 정말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아몬이라는 왕도 아주 악했어요. 근데 그 아몬 아들 요시야는 정말 다른 왕이 있잖아요.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가 8세에 등극하잖아요. 근데 13년 즉 그의 나이가 21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그때부터 그가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 임한 말씀들을 여러 왕들 마지막 왕들에게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2장 11절, 22장 11절에 보면 요아스, 살룸으로 나오는데 10절은 먼저 보면요. 11절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 살룸은 요아하스입니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아들 요아하스 이 살룸인데요.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여. 요아하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사실은 그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아하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자 13절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이 이렇게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며. 요야김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문 밖으로 그가 시체가 던져지리라고 예언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므낫세와 비슷하게요. 결국은 그의 선지자를 나중에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나쁜 짓까지 했습니다. 여호야김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22장 30절까지 예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결국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가서 잠깐만 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시드기야 왕 제11년, 이렇게 바벨론 왕이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철저하게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 사건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열째 달 며칠, 또 아홉째 달 아홉째 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멸망당한 성전 파괴의 날,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서 52장 끝에 가면 그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간 명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장 52장 28절에 제7년 1차 포로로 갈 때 3023명, 느부갓네살 18째 해 2차 포로 832명,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23년, 이게 3차 포로 끌려가는데 745명, 도합 46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왕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지금 정오에 올라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아하, 날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되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이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들 일어나. 정신 차려. 빨리 그를 칠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날이 벌써 어두워졌네. 아하, 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정오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를 삼키는 그런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 세상의 문화들, 그런 사탄의 그런 교묘한 술책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아침인데 라고 이렇게 게으르게, 태연하게, 아주 그냥 태평스럽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서 저녁까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만 많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급급하니까 동성애든 우상숭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제발 너희들 이제 길에서 이제 막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멈추어서 그리고는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옛적 길.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스러웠던 그 첫사랑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예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바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로? 그 하나님의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회개는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끊임없이 그렇게 관역, 하나님의 관역으로 돌아가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열왕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가 멈추어서서 성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놓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레미야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예, 488장 1절 4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하나된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현란한 언변에 미혹되지 않고 예레미야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절규와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올바른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설교, 그런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자, 그 마음을 배워서 깨닫는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오를 지나 해질녘이 가까운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방향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일깨워 주심과 회복 결단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니 이 땅의 시류를 쫓아 정신없이 분주히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서서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